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한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부 지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예배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 청년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첫 번째 열매,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많은 분들도 가족들을 만나러 또 이곳저곳으로 흩어졌는데, 추석 때 또 이렇게 모이니까 뭔가 우리가 더 가족 같고 좋은 것 같아요. 우리끼리 가족 모임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10월 달부터 우리 청년부는 또 새로운 말씀 시리즈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0월 달 말씀 시리즈의 주제는 성령의 열매인데요. 여러분, 10월 달은 참 많은 풍성함의 계절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10월 달에만 풍성한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어서 요즘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10월 달에 오곡백과의 풍성함을 얘기한다고 해도 크게 공감이 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10월 달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여서 또 풍성함의 계절을 맞이하여서 성령의 열매라는 말씀 시리즈를 정한 이유는 우리가 이 땅의 풍성함만을 바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성령의 풍성함에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시리즈를 정해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이 성령의 열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이미 이 주제로 설교를 많이 들어본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의 열매로 나타나는지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의 열매로 드러나죠? 9가지의 열매로 드러납니다. 그래도 우리가 성령의 열매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는 어떤 열매가 있는지 우리 함께 복습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들이 많이 암송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9가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노래도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 많이 불러보기도 했고, 그리고 우리 청년부 양육훈련을 하는 분들도 이 성령의 열매에 관련해서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설교의 초반부터 말씀드리지만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익숙한 게 바로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들어본 경험이 있는데 이 성령의 열매를 깊이 묵상하지는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강단에서 목사님들을 통하여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의 귓가에 들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하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내가 다 암송하고 있지. 내가 이 9가지 열매를 주차별로 해서 9주차 동안 이 성령의 말씀 시리즈를 다 들었었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충 이 성령의 열매를 넘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들으실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이십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강교사님 제가 그거 다 암송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9가지를 어떻게 외웁니까? 이번에 양육훈련 시험 때 낸다고 그러면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겠죠. 9가지를 어떻게 다 외웁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들을 때 부담스러운 반응으로 응답하십니까? 아니면 그건 이미 다 들은 말씀입니다. 이런 식으로 익숙함의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열매는 9가지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때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까? 라는 새로운 감격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전에 들었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매일 새롭게 받아들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이 성령의 열매는 단순히 우리가 암송해야 할 목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생명력이다 라고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생명력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봤더니 바로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가 아닌가를 통하여서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다른 의미로 이 성령의 열매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의 오늘 신앙은 속은 비어있는 껍데기로만 이루어져 있는 신앙일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10월달 말씀 시리즈를 통해서요, 오늘 나의 신앙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이걸 먼저 첫 번째로 확인해 보길 원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의 이 표현에 대해 조금 집중해 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표현할 때 무엇에 라는 표현을 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제가 마이크를 쥐고 있는데요, 이승훈의 마이크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이승훈의 마이크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이 마이크는 누구의 것이다? 이승훈의 것이다. 이 마이크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 이승훈에게 속해 있다 라는 아마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아실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예로요,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이런 표현을 우리가 참 많이 들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 또한 어떤 의미인 거죠? 이 은혜와 사랑이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 은혜와 사랑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렇다면 같은 원리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이 성령의 열매가 누구로부터 시작되고 누군가에게 속해 있다는 말인가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게로부터 이 열매가 시작되고 이 열매는 성령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가 가진 결정적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막을 하나 띄워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성령의 열매는 시작. 성령의 열매는 내가 아닌 성령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여러분, 조금만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 성령의 열매는 인간의 힘과 노력과 계획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에 거하실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명을 왜 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을 통하여서 읽을 때 내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야 한다라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이다. 이 열매는 성령님으로부터 온다. 성령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커피를 자주 마시거든요. 그래서 주변 분들도 제가 커피를 자주 마신다는 걸 알아서 원두나 드립백 선물을 저에게 많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은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어떤 분께서 커피 원두를 사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포장된 종이에 구멍이 퐁퐁퐁퐁퐁 뚫려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코를 대서 맡으면 이렇게 원두 향기가 올라오는 그런 선물 있잖아요.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그 커피를 이제 집에 가져가려고 저의 백팩 가방에 집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으로 돌아와서 그 커피를 선물 받은 걸 까먹은 거예요. 맨날 우리 지혜가 저에게 맞다 강도사님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집으로 돌아와서 또 맞다 그러고 와서 가방으로 달려가서 며칠째 꺼내지를 않았었거든요. 그 가방 지퍼를 열자마자 여러분, 그 가방으로부터 무슨 향기가 퍼져 나왔을까요? 커피향. 그 며칠 동안 그 밀폐된 곳에서 있다 보니까 커피향이 방 안으로 순식간에 확 퍼져 가더라고요. 여러분, 그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기 때문이죠? 커피 원두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가방이라는 존재 자체는 스스로 이 커피향을 낼 수 없는 존재이죠. 맞나요? 그런데 그 가방 안에 커피 원두가 들어가 있으니까 가방의 입을 열자마자 커피향이 온 방에 가득 퍼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동안 그 가방에는 커피향이 아주 은은하게 배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는 스스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 가방이 스스로 커피향을 낼 수 없는 것처럼요. 하지만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충만히 거할 때 자연스럽게 그 향기가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름답게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를 따라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성령님, 제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령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저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의 삶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열매 맺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청년부 지체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강도사님, 성령의 열매가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맺혀지는 것이라면 그 성령님은 어떻게 제 안에 거하시게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양육훈련 때도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의 신앙이 이 멈추지 않는 질문 속에서 성장한다라고 믿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 속에서 찾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아주 단단해지고 성숙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변도요,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실 수 있는가? 먼저는 사도행전 2장 3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분명한 답변을 한번 들어보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말씀을 띄워주시겠어요?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바로 이어서 우리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의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두 말씀들은요, 아주 분명한 진리를 담고 있죠.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해볼게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앉아있는 나의 삶 가운데에도 내가 믿음과 회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삶의 중심 가운데 누구를 선물로 주신다?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분명하게 제시하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강도사님, 그렇게 성령님을 받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입니까? 네, 여러분, 이렇게 쉽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단지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 성령을 선물 받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셨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대가 위에 오늘 우리의 은혜가 세워졌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해요. 그래서 오늘 성령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고백하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선물이지만, 너무나 쉬운 일이지만 동시에 너무나 쉬운 선물이라고 그 대가가 값싼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있는 성령의 가치는 하나님의 슬픔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실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성령님, 나의 성령님, 오늘 이 성령을 내가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청년들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청년들, 성령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믿음의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 이미지를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여러분, 첫 번째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결과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의지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력이 마치 그 가방에 있었던 커피 원두처럼 향기를 내었던 것처럼 그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나의 삶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그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성령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성령님은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얻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첫 번째 특징과 두 번째 특징의 공통점이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도,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는 것도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 성령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 앞으로 나눌 성령의 열매들에 접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이해를 가지고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접근하지 않으면 자꾸 내가, 사람이 무언가의 노력으로, 계획으로, 의지로 이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만들어내려는 허무한 노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이해를 가지고 성령의 첫 번째 열매인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방법도요, 앞서 나누었던 동일한 신앙의 원리가 작동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7절의 말씀은요, 이 동일한 신앙의 원리를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요, 이 사랑 또한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맺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나의 삶 가운데에 성령의 첫 번째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첫 번째 단계, 씨앗을 심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 심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포도나무 씨를 심었는데 거기에서 배가 열립니까? 사과가 열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삶 가운데 심어야, 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성령의 사랑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는 자꾸 나의 사랑으로부터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가 잘 맺혀지지가 않습니다. 조금만 상처받으면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저 이제 사랑 그만해야겠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 저는 사랑과는 맞지 않나 봐요 라고 대답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사랑을 우리가 매번 시작했다가 매번 포기하고 또 지쳐버리는 과정이 우리 신앙의 여정일지도 모르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요, 사랑에 대한 나의 권위를 포기해야 한다라는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에 대한 나의 권위. 제가 조금 어려운 표현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랑의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의 권위 앞에서 사랑에 대한 나의 권위를 내려놓을 때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사랑의 열매라는 것은요, 어떻게 열리는가, 언제 열리기 시작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권위 앞에서 사랑에 대한 나의 권위를 내려놓을 때 시작된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 풀어서 예화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김영석 교수님이라는 분의 왜 우리에게 기독교가 필요한가 라는 책을 읽으면서 짧은 일화를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김영석 교수님의 지인의 한 분이 등장해요.
이분은 숙명여대 교수님과 차관까지 지내신 분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라면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권위와 지위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까?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 존경받을 만한 사람으로 불릴 만한 위치에 서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숙명여대 교수님이 이 김영석 교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무서운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내 어머니 앞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김영석 교수님이 왜 그런가 여쭤봤더니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해요. 내가 분명히 어머니보다 똑똑하고 논리적으로 말하고 사회적으로도 권위가 있는데도 어머니는 제 말을 잘 듣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끝까지 저의 말을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마지막에 단 한마디를 하십니다. 야, 이 녀석아, 내가 너 낳았다 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이 말 앞에서는 자신이 아무 할 말이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숙명여대의 교수님, 차관이라는 권위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굉장합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의 말씀, 내가 너를 낳아 키웠다, 내가 너 사랑했다 라는 이 어머니의 권위 앞에서 자신의 권위, 자신의 잘남,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우리도 사랑을 할 때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격과 권위를 세울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려고 노력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저 사람만 빼고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려는 사랑을 하려고 합니다. 나의 진심이 증명되어야 하고, 나의 아픔이 증명되어야 하고, 나의 수고가 증명되어야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령의 첫 번째 열매인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면 사랑했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내 스스로가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요, 어쩌면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교수님의 어머니처럼 우리의 모든 말들을 다 듣고 계시다가 우리에게 딱 한마디 하시는 거죠. 야, 얘들아, 내가 너 낳았다, 내가 너 사랑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신앙에 이 하나님의 음성이 먼저 자리 잡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권위 앞에 내가 세워놨던 많은 사랑의 권위들이 무너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애쓰고 사랑 때문에 상처받았고 사랑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시도보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사실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이 성령의 사랑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사도 요한은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권위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죠.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너 이렇게 사랑했다
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수많은 변명 앞에, 사랑 앞에 세워진 나의 권위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권위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너 사랑했다. 내가 먼저 너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내가 상대방을 얼마나 사랑했는가에 집중하면 우리의 신앙의 사랑의 열매는 맺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의 첫 번째 열매 사랑은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은 내가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자리에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기 원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라는 것이 성령의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앗이에요. 이것을 심어야 사랑의 열매가 비로소 열매 맺힙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매 맺히려면 한 가지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신분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과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저 마땅하도다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너희 무조건 이렇게 사랑해야 해 라는 명령어가 아닙니다. 이 마땅하다라는 것은요,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신분에 맞게 살아가는 합당한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아니 강도사님, 제가 저 사람을 왜 사랑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해라 라고 명령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코리 텐붐이라는 여성을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분의 일화는요, 이미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리 여사는 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에게 잡혀가서 가족들을 잃고 혼자 살아남은 생존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 전쟁이 모두 마친 다음에 독일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간증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예배를 마친 후에 한 남자가 그녀 앞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수용소에서 자신의 여동생을 죽게 만들었던 전직 경비병이었어요. 여러분, 이 남자는 코리에게 다가와서 머뭇거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신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싶습니다. 부디 당신에게도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순간 코리의 마음이 얼어붙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녀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그 남자의 손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제 안의 감정은 사랑이 아니라 분노와 상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녀의 마음 가운데 이 요한일서의 말씀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제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사랑을 제 손끝에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친 이후에 그 남자의 손을 붙잡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순간 코리는 설명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신분에 맞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자기 안에 있는 감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언젠가 제가 청년부 설교를 마치고 우리 순모임 하는 청년들을 돌아보는데 어떤 순에서 저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강도사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게 가능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굉장히 진지하게. 그래서 제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불가능해. 여러분, 왜냐하면 인간의 사랑은 감정적이잖아요. 자신의 유익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랑은요, 순간적인 호의가 아니라 신분에 대한 반응이에요. 함께 따라해 봅시다. 사랑은 순간적인 호의가 아니라 신분에 대한 반응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하여 사랑의 결단을 내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향하여 사랑하기로 결단을 내리셔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다가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의 결단, 예수 그리스도의 결단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의 사랑,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씨앗을 심으시는 우리 청년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해요. 왜 나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을 자꾸만 포기하게 될까? 그 이유는 어쩌면 내가 더 사랑받고 싶어 하기 때문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어느 순간 사랑이 고통스러워질까? 그것은 그 사랑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로 옮겨졌을 때인 것 같아요. 그때 우리는 상처받고 포기하고 지쳐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는 사랑받기 위해 애쓰는 자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이다. 이 정체성이 우리에게 회복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이 성령의 사랑의 열매가 단순히 오늘 제가 누군가를 용서했습니다, 오늘 누군가를 섬겼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라는 감정적인 열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건 사랑의 어느 정도의 조각일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사랑의 열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의 열매는 무엇이냐? 내 안에 누군가를 사랑할 힘이 없을 때조차 이미 나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누군가에게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사랑을 경험하면 사랑은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의 열매는요, 내가 얼마나 누군가를 사랑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기억하는 사람에게 맺히는 결과이고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사랑하려다가 상처받습니다. 사랑하다가 지칩니다. 사랑하다가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애야,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다. 여러분, 오늘 이 음성이 우리의 영혼의 귓가에 들려오기를 원해요. 그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사랑이 다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님께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메마른 감정과 무너진 관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성령의 사랑이 내 삶을 통하여 자연스러운 결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부 지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씨앗을 품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공동체와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향기로 발을 밟으시고 퍼져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이 찬양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쁘고 귀한 자야, 내가 너를 사랑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기억되어야 우리는 누군가를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드립시다. 하나님, 그 주님의 나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의 삶 가운데 열매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사랑의 결과를 본 많은 이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오늘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사랑,